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엇으로 견고해지는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으로 견고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살아오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을 규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직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나이대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재산의 많고 적음의 여부로 자신과 타인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커다랗게 경험한 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내가 나 자신을 혹은 타인의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의 낙성식에 많은 이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들이 신상 앞에 세우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요직의 인물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고 나라에서 손꼽히는 엘리트들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낙성식, 어떤 기념식이죠. 기념식에 참석하도록 부른 자들이 빠짐없이 왔습니까? 2절에서 언급한 그런 인물들을 3절에서 다시 언급하죠.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참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라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참석자 명부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트니까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이 낙성식에 참여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낙성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였더라. 그저 참석하여 기념적인 일에 박수를 보내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금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앞서 이야기한 중요한 요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일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혹은 타인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규정하든지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왕과 조금 가까운 사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이 일에 강요될 뿐이죠. 죽이기 아까운 인물일지라도 단지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합리화를 시키든 타협을 하든 금신상에 절하고 목숨을 유지할 사람입니까?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눈에 가시인 유다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회로 여기며 그들을 참소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아멘.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다 사람. 이것은 본래 뭐였죠?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인데 저들에게 있어서 포로들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왕이 그들에게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금 왕의 말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여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주 괘씸한 사람이죠. 은혜도 모르고.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는 척만 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처럼 일단은 조금 타협을 하고 일단은 조금 화해를 하면서 절 한번 그냥 깔끔하게 하고 목숨을 이어가며 다음을 기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들이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덕을 베풀어 주기까지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제라도라고 했죠. 이제라도.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나간 잘못을 덮어주고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확실히 인재를 아끼는 왕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권능이 있죠. 말 한마디면 저 풀무불에서 새 친구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더 큰 자리를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절하는 것조차도 거부했으니 이것은 왕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니 왕으로서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저 풀무불을 지금 손에 거머쥔 채 자신이 신보다 권능이 있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너희에게 멀고 당장 너희들은 이 풀무불, 지금 풀무불에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예 가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그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풀무불과 왕의 권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이미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괘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단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저버린 채 자신들이 저 풀무불에서 흔적도 없이 타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저럴 줄 알았다 라면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여전히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 풀무불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단정짓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단정짓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좀 극적인, 아까 이야기한 풀무불과 같이 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동일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 풀무불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위정자들이나 정의를 실현한 재판관이나 밖에서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의 그늘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라는 것이 그냥 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혹은 금신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풀무불이 단순히 돈뿐이겠습니까? 박해당한 국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금신상과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지금 타협을 하거나 무엇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금 삶이 이 상태가 괜찮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매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풀무불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절대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이분법적인 것 같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에는 모 아니면 도입니다. 백 아니면 흑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어중간하게 믿고 잠깐 믿고 그러한 믿음은 없습니다. 제가 자꾸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 드는 것이 공기잖아요. 공기.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죠. 눈에 안 보여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호흡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믿음으로써 그거는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기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십니까? 왜 공기는 여전히 있다라고 깔고 가면서 가정하고 가면서 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 믿음은 때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해요. 믿으면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9가지를 잘해도 1가지를 못하면 믿음 없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저런다면서 또 조롱까지 해댑니다. 꼭 이럴 때마다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저런다라는 말을 꼭 하면서 마음에 비수를 꼽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게 싫어서 적어도 피해는 가지 않았으면 해서 내 삶에서
예수 믿는 걸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 흔적들을 감추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예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감추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나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그 견고한 믿음으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기꺼이 들어가는 그 믿음을 나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우리에겐 지금 그러한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약한데 견고한 믿음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거대해서 커다란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질게 라고 전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글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금신상 앞에 서게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풀무불은 정복되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조차 이들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요.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곳을 가야만 하는 풀무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의 열기를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풀무불을
정복하실 구원의 십자가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나약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더라도 오직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풀무불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가 풀무불에 가더라도 지옥과 같은 상황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일어날 힘이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풀무불에 이미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하셨죠?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를 이미 지키기 위해서 이미 그곳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잡으셨습니다. 풀무불로 겁박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금신상 앞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풀무불, 즉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혹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며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